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그 사실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도 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외쳤지만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그림,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포교하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 신학생. 그 신학생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의 신학생은 무조건 피해라, 이런 얘기를 그 강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 말씀, 듣기에 내 상황에 좋아 보이는 말씀들로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럴듯했을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여서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이 중요한 것이 왜 위험한가? 진실을 섞어놓고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완전히 100%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럴듯한 말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선지자인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뺨을 막 때리고 가서 있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에게 가서 말씀하느냐,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 체면에 걸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믿었던 것일까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째, 우리에게 다윗의 영원한 약속이 있지 않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중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나오는 그 왕위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나라가 바벨론이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방의 도시들이, 위성 도시들이 다 빼앗겨 나갑니다. 그런데도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했던 것,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 잘 알잖아. 모세 때부터 얘기했던 신명기 12장,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한 곳에서 예배하며 중앙성소 사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내가 내 눈을 거기 두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분을 가지고 현혹하는 거죠. 이미 모세의 시대부터, 이미 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면, 신명기에도 이미 예언해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나라가 다윗의 왕조야, 영원한 언약이 있어, 우리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그 이방 나라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스겔 11장 말씀 같은,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같이 되어서 가마가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었던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 안에 있어서 근거해서 딱 맞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뻔한 아주 얄팍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른 심판에 대한 말씀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구분할 줄도 알지 못하면서 덮어두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도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아니야 우리 지금 영원히 온 거 아니야. 2년 만에, 아무리 2년이면 우리가 다 돌아갈 거야.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은 무슨 5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지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25장에 70년 이래서 나올 때까지, 오늘 29장에도 나왔는데 70년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포로 생활은 남유다가 마지막에 남아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온 거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낙담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왜 망했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망했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기 시작했죠. 성경을 이잡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신학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그때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돌아온 포로 후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라를 중심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무엇을 연구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것이 율법서 토라라 해서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가 저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준 거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는 거야 라고 주신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모세 율법에 딱딱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못했네. 우리 이것도 잘못했네. 우리 이거 안 지켰네. 그때서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가 어떠한 관점으로 쓰여졌냐?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요, 이거 잘못했지? 벌 받은 거야. 이거 잘했지? 축복 받은 거야. 그걸 쓴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 신명기 후반부의 말씀은 모세가 아닌 다른 편집자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신명기 29장 28절에 왠지 그런 의심이 가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같이 됐네. 그러니까 마치 이 신명기 후반부는 모세가 죽음까지 어떻게 기록했을까라는 것도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보수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모세 5경, 모세 4경, 모세 6경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의심이 되는 말씀이 있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말씀에도 이 에윌무로닥 왕 시절에 멸망하고 37년 지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아마도 포로기 가운데 기록된 그러한 역사서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횡적 언약과 종적 언약이 있다 그랬죠.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합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은 여러분 전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이고 무조건 축복 주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것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게, 순종 안 하니까 내가 안 지킬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벨론에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왜? 무조건 축복이니까.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 같은 이 횡적 언약, 쌍방 언약,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서 세계 가운데에 제사장 같은 나라 되겠다, 그러면서 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 시내산 언약 같은 율법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하니까 저주를 받더라. 우리가 자꾸 비루해지라. 결국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오더라. 금방패 같은 거 다 빼앗겼더라. 다시 동방패 만들었더니 또 말을 안 들었더니 이런 치욕을 당했더라. 그런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땅에서의 성경 연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거진 얼마 안 돼서 잃어버렸던 그 율법서가 수백 년이 지나고 요시야 시대에 멸망을 불과 몇 년 남겨놓지 않고 찾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서라도 찾으면서 연구해서 축복과 저주를 보면서, 야,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러니까 망할 만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이건 참 잘한 겁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잘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뜻하지 않은 좋지 않은 면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계명들을 언급한 이 옳은 일과 그른 일, 그 항목들, 목록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종적인 언약은 무조건 축복하는 그 언약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앞으로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횡적 언약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망한 이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부끄러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데 너무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망해야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졌냐? 무조건 지켜야 돼.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민족이 어떤데,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데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덮어놓고 스코어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조건 지켜야지. 은혜,
그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은혜가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순종. 하라 해야지.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약속만 지키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향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성가대 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주방봉사, 주차장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더욱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충성하면서 주와 하나 되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 오시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가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430년을 그대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느냐?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열렬한 예배주의, 열렬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 국가처럼 그렇게 되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 그야말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제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제사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러링이 됐나요? 예. 이상하게 우리 윤조 집사님 오시면 또 다 됩니다, 이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리에 이제 이 말씀 두루마리들에 다른 거미줄이 없습니다. 대신에 613이라는 숫자가 딱 쓰여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와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을 613가지더라. 이것을 해서 딱 정리를 한 게 이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율법들을. 개수를 딱 맞춰서 613개다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거 지켜야지.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면은 이 십계명 계명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전문이 있고 서원이 있고, 그게 이제 서원이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 거고, 3번이 무엇이냐? 3번이 뭐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해놓은 거예요. 하라 248개, 하지 말아라 365개. 그래서 토tal 하니까 더하면 613개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자기 성적표 체크하듯이. 근데 이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의 초점이 무엇이었냐? 바리새인들의 구원과는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군주가 다시 올 텐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일으킬 텐데, 그러려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하라 하지 말라 조문화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613개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법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그 법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법들, 민수기에 틈틈이 나오는 그 법들, 특히 이제 모세의 신명기에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대법전,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서 613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너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에 복을 주시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횃불이 딱 있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이 프린트가 잘 됐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계를 향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복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오해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면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계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등불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배웠었죠. 무엇입니까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꼭 지켜서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섬김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에 빛을 비추도록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반짝 비쳐서 다윗 시대같이, 솔로몬 시대같이 정말로 야, 하나님 믿는 나라는 다르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등불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성전 공동체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 여러분, 이거는 포로돼서 돌아온 이후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사람이 결국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번져갔다. 성전 공동체 국가로 살아갔지만 오히려 열렬한 예배주의, 여러분, 열렬한 예배주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음 주에 한 4가지, 5가지 분파로 나눠볼 텐데, 예수님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오시겠다라는 것이 각자 해석이 달라져서 대표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배를 완벽하게 드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예배주의, 열렬한 성전주의.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청결케 하실 때 그걸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대로 그림 보이시죠? 이 거미줄 막 쳐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했죠. 두 번째 그림 단순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여러분, 창조 1, 출애굽 1 이렇게 위에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 창조 2,
출애굽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간략하게 죄, 심판, 은혜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면서 왔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애굽에서도 범죄하고 갇혀 있었던 이 쇠사슬 사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지금 말씀드리려 해요. 우리가 이 제목들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돌아간다. 자,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2 출애굽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문에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라. 연대를 기억해봐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데 하나님 빼고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를 40년을 어떻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거나 만세를 부르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물을 지나야 하고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도 보이지요.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종려나무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점, 이스라엘의 의문. 자, 바벨론의 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전통적인 이 구약의 관내에서 있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신들의 전쟁. 여러분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가지고 갑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다곤 신이 이겼고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4장, 이사야에서 40장, 42장, 44장, 45장, 46장 이때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하든가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라 얘기하냐, 여러분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쇠와 나무로 만들어졌어. 짐승들이 메고 다녀. 그런 얘기하는 하나님의 조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지들이 움직이지도 못해서 동물 등에다가 매가지고 다니지 않냐. 그것들이 복을 주느냐. 그것은 쇠와 나무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볼 텐데, 두 번째 의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41장 40장 41장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는요, 신약부터 구약 그 마지막 날까지 다 기록해 놓은 대선지서예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마치 구약 39권처럼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장에서부터 특별히 40장, 50장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보면 이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엇입니까? 너희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광야에서도 너를 인도해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쉬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는 제가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앞에가 말을 제가 뭘 하다가 안 지웠나 보군요. 네.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겠다. 페르시아를 사용하겠다.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죠. 바사 왕국을 사용하겠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그 책을 덮지 마시고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44장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45장 1절 2절 1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의 이 40장 이후의 부분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경 1022면 또 어떤 성경은 1139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022면이 맞을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쓴 내용입니다. 이름까지 쓴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날 거야. 내가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할 거야. 성전도 회복할 거야. 45장 1절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미 말씀하신 거 뭐라?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페르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도록 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굉장히 관대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나라에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 히브리어 사용해. 그러면서 너희의 종교를 지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지켜가. 성전이 무너졌어? 다 대줄게. 가서 지어. 너희 각자의 문화를 이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던 나라는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이 빨리 망했고 진시 황제가 다스리던 그 나라가 빨리 망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는 오래갑니다.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 우리가 지금 구역 공부했던 성경 공부했던 그 내용이 그겁니다.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 원년의 명령을 내린 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성전 지어라. 왕궁에서 다 되겠다 그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없느냐? 내가 망하게 했어. 사실 내 도구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망하게 했어.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의 도구였다면 회복의 도구는 페르시아인 거예요. 바사인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 내가 도울 거야. 고레스가 사용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관대 정치를 펼치면서 이렇게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뒤집힐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성전 기물 꺼내가지고 술 따라 마시면서 벨사살 왕이 그럴 때에 여러분 100m 되는 성벽 위에서 두려움 하나 없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날 밤에 망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됐는데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레스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유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그렇지만 훨씬 그 이상으로 쉽고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야, 너 강도 지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 불도 지나야 되겠지만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우리 박종호 장로님 그 찬양인데 몇 해 전에 여기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뵌 적은 없어가지고 참 우리 여러분들이 부럽긴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1장, 42장, 40장에서부터 41장, 42장, 43장, 44장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 그 속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 성경에 아무 표시 없으시다면 좋은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꼭 표시해 두시고 자주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맞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지금은 구속된 때가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쉬운 거야. 훨씬 더 너희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국으로 다섯 번째 의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멉니다. 어떻게 마실 물을 준비하며 어떻게 뜨거운 햇볕을 가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던 길보다 훨씬 멀어요. 지도상으로 봐도 훨씬 멉니다.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43장 19절, 20절, 21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43장 1절, 2절 보셨는데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시랑과 타조도 하면서 성가대가 할렐루야 마시게 할 것이라 하면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도 그러는데 제2 출애굽은 그러면 그때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나오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제1의, 제2의, 제3의, 제4의 애굽과 바벨론 같은 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바벨론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너를 구속하는 애굽이 무엇이냐, 절대로 내가 이기지 못할 그 세력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물을 마시게 하고 길을 이기게 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솟아나게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내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번째 질문만 보고 우리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다. 또다시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많았던 게 아니에요. 돌아온 인구수를 보면 이제 한 5만 명 정도 남짓이 됩니다. 1차, 2차, 4차 해서 돌아오는 그것이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만 불렀는데 민족을 이루셨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그대로 이사야 5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어가시면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1030면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야, 너희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적니? 훨씬 쉬워. 내가 아브라함과 단신 사례를 가지고도 민족을 이루었지 않느냐? 얼마든지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이 붙잡혀 가던 백성들에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징계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의문점을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하나님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고레스를 쓸 거야. 내 도구가 있어.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강을 건너서 업어서 넘을 거야. 물과 불을 다 이기게 할 거야. 너희들이 작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충분히 너희들을 민족으로 키워낼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도가 되어서 어두운 표정과 똑같이 낭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절망하지 않고 야 그래도 힘내 이렇게 격려나 신방 전화를 하면서 또 혹 일꾼을 세우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연말이니까. 성도님, 우리가 아주 조금 기쁜 사실이 있으면 활력이 막 납니다. 사는. 근데 아주 조금만 기분 안 좋거나 언짢은 일들이 있으면 그 생각이 반나절, 하루, 때로는 이틀, 3일, 며칠씩 우리가 일도 잘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에게 다 희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5장 이 말씀들이 하나만 딱 붙들어도 돼요. 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신다잖아. 우리 삶의 활력소가 어찌 아니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의지해서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우리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조건, 힘든 조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몇 분은 성함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원 집사님 한 열흘 전에 뵐 때도 넘어지셔서 이렇게 얼굴에 생채기가 좀 있으셨는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넘어지셔서 팔을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양준택 집사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계속 사실은 좀 그래서 그랬지만 우리 박선혜 집사님 사실 차도가 없으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그러셨는데 약으로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척추 근처에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꼭 아픔이 이렇게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금 삶의 기쁨과 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면서 몸을 회복하기를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다 말씀 일일이 못 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몇 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평안이 이르리라, 너희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회복시키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할 힘마저 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기원 집사님 오늘 또 팔골절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준택 집사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 회복을 찾아가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선혜 집사님 아버지 척추 근처 주사를 맞으시고 차도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수술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 가운데에 회복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간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인 바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